저와 함께 위기냐 기회냐 이런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향해 16번째 위기냐 기회냐.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이런 위기냐 기회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2장 올렸는데요. 한문으로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밑에 붙였는데 danger, 위험하다는 말과 opportunity, 기회란 말이 2개 같이 붙어 있어 위기라고 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썼고, 이거를 다시 어떤 분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위기와 기회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위기가 오고 또 가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교회에도 위기가 옵니다. 2019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도 참 어려운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넘겨 주셨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 불이 났습니다. 1914년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야, 이제 난 망했다.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게 그냥 다 불탔으니까 나는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그런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성공 못한 건데 새로 시작하라고 불태워버렸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것으로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발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어떤 술주정꾼이 2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주정하고 아이들한테 주정하고 그냥 혼자 소리를 지르고 주정을 하고, 근데 2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한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술주정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주정을 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주정을 하고 와이프한테 주정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 아들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일 거룩하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왜 당신은 술 주정꾼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 자란 게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술 주정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번째 아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와서 아버님이 행패 부르고 집안에 시끄럽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걸 보고 또 따라 살 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술 주정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삶과 정반대되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의 2번째 선출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모자랄 때 마띠아를 선출을 해서 12사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번째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하는 2번째 선출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2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성령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위선을 부렸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놔야 되는데 얼마나 감추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이게 전부다.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거 다 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부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첫 번째 문제였다고 하면은, 오늘 2번째 문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싸움이 생겼습니다.
서로 원망을 합니다. 서로 불평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잘못 해결됐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로 다 갈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뚝 통일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잘못해서 두 개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 본토인, 이스라엘 본토인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가 따로 있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인종이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있고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원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문화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이제 다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리 신약교회가 생기면서 맨 처음으로 우리가 겪어지는 문화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야. 또 본토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외국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물을 먹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 우리가 쓰고 있는 아람어를 쓰지 않고 방언을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를, 헬라 문화를 접해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고향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쫙 자기 것만 이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당신들은 너무 생각이 좁아. 생각이 좁은 사람, 우리처럼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살아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고 그 사람 속에서 살아보면 우리 마음을 알 건데 당신들은 고향에서만 쭉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좁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쪽에 더 많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펼쳐보면은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텃세가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 본토백이야. 우리는 과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다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해서 서로 알아. 그래서 며칠 날 누구 만나고 며칠 날 누구 만나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니까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텃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개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 개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의 뒷면에서 보면은 사탄이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때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속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붙잡아서 박해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서 이제 서로 갈라지도록 싸우도록 이렇게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위기냐 기회냐 서로 싸움이 생겼습니다. 편견이 생겼습니다. 편애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원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보던 대로 그 사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매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가호를 방문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제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어나는 거죠. 성도들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본토인도 들어오고 외국에서 살던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사람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람어를 쓰고 있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시는데 아람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그리스어를 일부러는 아는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파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쭉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밖에 나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미국에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 영어를 하고 우리는 한국어를 하고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한국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2세들이 한국에 갔습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살아나는 한국인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한국인하고 똑같은 우리 한국인이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국에 살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럴 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 마음이 좁고 속이 좁아. 이렇게 서로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느냐면요. 이 구제하는 일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 하는 말은 구제에 그냥 폭 빠져서 열심히 함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구제에서 빠진다 말은 도와주는 데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나눠주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은 식사를 더 자주 주는데, 잘 주는데,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서 소외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구제를 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여기 구제란 말을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또는 재정 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란 말은 상을 차린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돈 바꾸는 테이블을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상에 앉아서 나눠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자기 걸 팔아서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주고, 또 이제 헬라파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은 좀 소외되게, 서운하게, 어쩌면 포함을 좀 덜 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니까 서로 그 사이에서 완력과 대립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고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상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제의 상에서 빠짐으로, 옆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 맡기는 테이블에서 빠지고 소외되고 돈 받으러 가는 테이블에서 소외가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토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똑같은 유대인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처음으로 제자란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제자란 말은 복음서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238번 나온다고 여러분이 통계를 내주는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제자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란 말은 배운다는 뜻이죠. 학생이라는 뜻이고, 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행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원래 말하는 제자는 모세를 따라간다 하는 말이니까 같은 문화 가운데 같은 언어지만은 따라가는 대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두 스승을 동시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스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인데 둘 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세를 따르던 구약 성경을 따르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수가 increased, multitude,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말이 처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경영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큰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이 납니다. 사람을 뽑았는데 말이 잘 안 됐습니다. 아니면 자재를 들여왔는데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앉아서 제일 먼저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이 사람에게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것은 기계에서 나온 건지, 이것은 재료에서 나온 건지, 이것은 환경에서 온 건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문제를 찾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온 기계는 어떤 기계인데 어떻게 고칠까? 누가 고칠까? 무엇을 사용해서 고칠까? 아니면 돈을 얼마 들까? 이런 게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가 이걸 고칠 거냐? 적임자를 찾습니다. 누가 이거를 하면 잘하겠나?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냥 만능이지요. 문제를 찾는 사람도 담임 목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담임 목사, 일을 하는 사람도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을 맡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전기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아니면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전문 분야의 일을 맡겨서 회사에서는 결과를 이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적임자를 찾고, 네 번째는 적임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경영대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안 배웠어도 이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수천 년 전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문제를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과 안에서 들어온 사람이 서로 구제를 하는데 서운해졌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하는데 한쪽 사람이 좀 소외됐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잘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들에게, 여자들에게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 인벌브가 됐습니다. 그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덜 준다든지,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뭐 나이별로 줬는지, 지역별로 줬는지, 가족 수준별로 줬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덜 준 것만은, 똑같이 주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인벌브 됐고 돈이 인벌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구제에 빠지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데, 그 문제 속을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을 들어가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불러드렸죠. 여기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해결하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는 전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거 대학에 가서 안 배웠어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서 존경받는다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뤄본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면 본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기준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요,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뽑라는 거죠. 그 기준을 줬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았지요. 그 다음에는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7명을 찾았는데, 여기 집사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집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7 집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집사라는 말은 여기 누가는 쓰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집사를 7명을 뽑아오라 그랬습니다. 뽑아오라 그랬는데 7명을 이제 결국은 뽑아왔지요. 근데 어떻게 뽑으란 말은 없습니다. 누가는 이걸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으려면 뭐 투표도 하게 되고 추천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투표를 했는지 추천을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7명을 뽑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명을 이제 데려왔는데, 2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2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될 때 스데반, 빌립. 그래서 다음 장에 가서 스데반이 이 교회사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희생이 되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자 1호가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빌립은 그 8장에 가보면 빌립과 네시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님을 전도를 하고 침례를 베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2 사람은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5 사람 중에서 4 사람은 행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행적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참 누가가 멋있게 썼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니골라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썼고 안디옥 사람이라고 썼고 니골라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안디옥은 이 누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사람 이렇게 쓰지 않고 안디옥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이 앞으로 이방 선교를 책임질 센터가 되는 거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중요한 동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몇 살인지, 또 뭐 가족이 얼마인지, 얼마 동안 유대교에서 어떤 일을 당당했는지 없지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한 사람도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본토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 사람들, 헬라파의 유대인 중에서 7명을 다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토인들이 야 너희가 다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이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가 될 테니까 텃세를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다 하지 않을까
숫자가 더 좀 많으니까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7명을 다 그 헬라파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으로 큰 일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출했을까? 선출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제 선출한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안수를 이제 해 주게 그렇게 됩니다. 안수. 예, 구약에서도 많이 썼죠. 사람을 이제 구별할 때, 또 어떤 일을 시킬 때, 또 어떤 지도자를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안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안수를 해서 그 자신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상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 구절을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엄청난 위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 관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돈에 관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차별에 관한 문제, 인종차별은 아니겠습니다만 문화적인 차별에 관한 문제고 편견에 관한 문제고 편애에 관한 문제고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7명을 택해와라. 기준은 이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지 7명을 택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고 사도들은 왜 이 사람 택했어? 이 사람은 뭐 어떤 조건이 있는데 택해서 물어보지 않고 택해온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일을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를 선택했는데 왜 7명 했을까 하는 거죠. 12명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12사도였고 뭐 12지파였고 12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왜 12이 아니고 7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집사 세웠다. 7집사 세운 건 맞는데 왜 7을 세웠을까 하는 거죠. 12이면 더 안정적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12, 여기도 10,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딱 안정적인 숫자 7에서 머물렀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대표자로 뽑는 수가 7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7이란 말은 리더를 뜻하는 이런 말에서 그 리더로서의 그 숫자 이렇게 볼 때 7은 충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을 뽑아서 이제 제자로 삼아서 안수를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때니까 당신들은 과부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거기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이건 아니면 본토인이건 간에 생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법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 뭐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은 성전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이 사람들 명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노 음식을 주고 옷가지를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달라고 그럴 수가 없으면 거기서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는 일을 지금 이 7명의 새로 뽑아나는 이 집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멋있게 해결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위기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제 해결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요?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마 손을 들고 나갔겠죠. 근데 사탄이 손 들고 나간 거는요, 완전히 안 들어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6장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기사를, 왜 우리에게 이 기록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맨 먼저 이런 겁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오던 밭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거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한테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춘다면은 영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웃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것을 완전하게 밸런스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양식을 교회 안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 열심히 외부 활동 참 잘하고 어디든지 다 다니시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는 안 다니시는데 그냥 열심히 자기 교회 챙기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영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양식의 공급을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만 다 뽑습니까? 아니, 저기 있는 저 친구는 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들 교회가 그런 경험 많이 하지요. 아, 내가 이번에 집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뭐 장로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시키고 나는 안 시켰으니까 떠나.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잘했는지, 더 잘못했는지, 공평했는지, 공평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그 교회 내에서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가 성령 받았고, 우리가 먼저 여기 왔으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오. 그래서 12명이 갈라가지고, 야, 말씀 전하는 사람 몇 명, 뭐 구제하는 사람 몇 명, 뭐 이렇게 가르지 않고, 우리 12명은 빠지고, 나머지 7명이 나와서 돌보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권위를 독점하지 않았고, 나머지 이 제자들은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고, 리더에게 부탁을 해서 리더들이 정하는 대로 갔고,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한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정적으로 나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얼굴 이쁘게 생긴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한다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참으로 우스운 집단이 될 거예요. 힘센 사람이 교회에서 이긴다. 그러면 여기는 힘 약한 사람은 못 오니까요. 성공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교회를 리드해 간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못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영적인 집단, 성령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게 사귀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 얼마만큼 많이 배웠던, 모양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잘생겼든, 잘못생겼든,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사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불완전하니까요. 제가 죄인이니까요. 제가 잘못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하나님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크로스포인트 교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누가가 이거 기록하면서 야, 이 교회는 퍼펙트하고 완전한 교회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갈라질 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가 될 뻔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당연히 갈라질 수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봉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 위기냐 기회냐,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잘 만들어 나갈 때 개인도 또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도 다 직장도 다 더 성공하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